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0년 동안 그런 바로 왕궁을 떠났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 그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들이 80세가 된 이 노인의 말을 어떻게 듣고, 또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난 그런 모세의 말을 어떻게 믿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세의 그런 염려는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 어떤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그런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고, 또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인지 혹은 자기 자신의 연약성에 대한 어떤 것인지,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걸 믿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또 손으로 잡으면은 지팡이가 변하는 이런 이적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리이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발생했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만약에 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그 이방 땅 어디인 줄 알고 가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이런 걸 꼬치꼬치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도 뭐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중에서 하나씩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것도 믿음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내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하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 정도면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눈이 그냥 손이 눈처럼 하얘져 버렸어요.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의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하얗게 눈처럼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여전히 살로 돌아온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표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이 손이 여전한 그 쇠살, 이렇게 벌레의 살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 정도면, 이 세 가지 정도면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면은 다른 핑계를 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 부르심에 이렇게 거역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침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성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것을 권면하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이것이 옳다 생각되면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인간은 갖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결국에 이 목회자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를 그런 대변인으로 세운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드로에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그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이 돼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깊은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불러서 지도자로 쓰셔야 되는데 또 길가에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 인도하심 이런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 길을 떠나면서 모세에게 그런 할례를 명하였든지 또 십보라에게 할례를 명하였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이 모세와 십보라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까 어떤 질병이 들었던지 어떤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길에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렇게 할례를 베푼 것이죠.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이제 아론에게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바람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여서 이 공기는 이리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유롭고 저렇게 해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지만은 바람의 속성은 영원하고 그 바람에 부는 방향은 한 방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이렇게 바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격, 믿음의 성품, 믿음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